저는 15년 전에 트레이닝 지도자 공부를 하려고 오사카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술 마시러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지금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일본어로 스바라시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걸리면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을 하나 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걸린 사람은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14년 전쯤에 제가 일본에서 살던 시절의 영상입니다. 오사카 모교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에 저기처럼 불이 붙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처럼 청년 때죠. 저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리트릿도 가지고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오셨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공원에서 또 애들하고 놀아주셨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재미 교회 방송권으로 우리 어떤 형제님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팀에서 이렇게 카메라 설치를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이재미 교회에서는 휴대폰으로 지금 저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송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는 성도가 적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최근의 일인데 아주머니 한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신데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예배 현장에 오는 게 너무 어려우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것을 이제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봐도 이렇게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또 카메라를 이렇게 이용하면은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또 준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제 잠깐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도 잠시 들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한 분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어도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으니까 할까 말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털어서라도 카메라를 구입해 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도 망설여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한국에 6만 7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이게 광교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선교사인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진짜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같은 선교사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들어보세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수동태인지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형님이 좀 과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시고 궁금해서 꼭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조정현 목사님께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아니면 기타 교실로 놀러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까 오늘 찬양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가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5층 옆에 혹시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너무 좋은 내용의 하나님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과연 누구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이잖아요. 종려주일이라고도 이제 했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크리스찬이라면 다 압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70억 인구가 아니라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내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70억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한 명이니까 너 그냥 지옥 가라고 그냥 패스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모르고 달리신 것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두려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말이지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을 위한 십자가인지 몇 명을 위한 기도인지 그것이 중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로 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의미겠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너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어도 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라는 의미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선교 오신 분들은 좀 조금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일본 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이름조차도. 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는 산타상이 오시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3살짜리 아들도 어린이집 가서 한 달 동안 산타 이야기만 듣고 옵니다. 전도를 해도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제가 간증 한번 했죠. 제 휴대폰에 일본인 제가 전도를 해서 라인 카카오톡 같이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500명을 만나려면, 그렇게 연락처를 받으려면 최소한 3,000명 이상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500명 중에 교회로 온 사람이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런 현장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회자님들, 교회 성도도 아닌 한 사람 때문에 그 비싼 카메라를 살려고 할 수 있을까? 한두 번 보다가 연락 두절될 가능성이 높은 분 때문에 그 비싼 카메라를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3, 4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입니다. 예전에 기타 교실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느 한국의 유학생을 제가 전도를 해서 만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희 집에 많게는 하루에 일주일에 4번, 5번을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희는 식사를 매번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으니까 친구도 데려왔죠. 얼마나 감사해요. 후배도 데려왔습니다. 많을 때는 5명, 6명, 7명도 데려왔습니다.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혼자가 와도 누구랑 같이 와도 단체가 와도 식사를 대접합니다. 1년 정도 지났어요. 형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매번 식사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 형편을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섬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늘 소개를 합니다. 넘치고 있기 때문에 섬긴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우물터에서 자기 땅이죠, 주인이 아무나 와도 바가지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바가지를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늘 넘치는 사랑을,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건강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보다 육체적인 고난이죠. 훨씬 더 큰 고난을
우리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인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됩니다. 아마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제가 사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 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과 저의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늘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선교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아빠의 품에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말처럼 쉽냐고 묻는다면 쉽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 중에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도 이게 경외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구라는 크기 직접 경험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 안에 모래 하늘 같은 크기가 우주 안에 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그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뿅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형제님 한 사람 때문에, 자매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우주만큼 크신 분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왕이 노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늘 그때 상식에서 늘 벗어났던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섬김의 본질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섬김의 수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왕 섬길 거면, 이왕 할 거면 처음부터 수준을 높게 잡자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섬김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섬김이 차원이 다른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섬김을 받아도, 얼마 전에 2700조를 가지고 누군가 왔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에브리띵 가능한 사람,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아마 못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께 어떤 섬김을 받은 자들인데를 늘 기억하며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섬기라고 하시냐? 기독교시 오실 때 목숨을 좀 걸었습니까? 또한 주님이 목숨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 사람들입니까? 주님도 사람을 골라서 순교를 시킵니다. 순교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잔의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냉수 한 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냉수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냉수 한 잔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엘리베이터 한 달에 한 번 정기 점검이 있는데 그 직원의 고백입니다. 저희 가정은 5층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5층에. 적지 않은 택배 분들이 배달을 오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 여자분들도 택배를 많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남자 여자든 상관없이 많이 오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번 오시는 우리 젊은 엘리베이터 기사 아저씨가 계셨는데 제가 그때도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드렸고 했는데 기사분이 조상 이번 달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례지만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조상 당신한테 처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기사 아저씨가 한 번도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조상 자기는 무교인데 언젠가 이 교회에 한번 신세지로 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 기사분이 저한테 일부러 자신의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인들한테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15년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제가 몇 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분이 왜 저한테 마음을 열었을까? 답은 냉수 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수 한 캔. 저희 집의 냉장고에는 택배분들 전용 음료수가 거의 매일 냉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 작은 캔 커피, 감에 드링크 같은 택배분들이 오시면 음료수를 꼭 드리고 과자가 있을 때는 과자도 같이 드리고 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무더운 날씨에 일본은 더 덥거든요, 한국보다. 그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정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얼굴들을 보면 주는 저희가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언젠가 그 엘리베이터 기사들 사이에서 저 교회에 가면 음료수도 주고 과자도 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잔의 섬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냐고 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 모교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오시면 냉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 말동무가 돼주기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상 예배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지 못했지만 몇 번이고 예배 오기도 하고, 때로는 조상 나 톡송 한번 해도 되냐고 하고 톡송도 마음대로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이렉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말을 거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국보다 훨씬 어려운 영적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최근에도 그랬지만 이단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나 이렇게 추락한 상황이잖아요. 일본이나 한국에도 이단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회를 제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 그냥 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행동입니다. 그 중에서 섬김인 것 같습니다.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지갑을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한 번 더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다이렉트로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 섬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냉수 한 잔의 섬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고 싶은데 대접할 여력이 안 된다면 조정현 목사님께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리더 팀장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커피 2잔이랑 치즈 케이크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2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섬김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 냉수 한 잔입니다. 10잔도 100잔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를 오신 분들과 마지막 날에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아멘. 생명의 탄생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요. 아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데는 동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지 제가 정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도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카페라떼보다 맛있고요, 짬뽕보다 맛있고요, 짜장면보다 한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신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지속적인 섬김이 쉽지 않다는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이 사도의 고백을 정말 이 손톱 끝 정도로 요즘에 이해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님께 협박한 적이 수백 번이 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 것이 좋아서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것을 포기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 큰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산의 수고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사도의 고백처럼 해산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자기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과 같이 되고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서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맞춰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 아시지요? 근데 그 곡을 만드신 송경민 목사님이 계신데 친하지는 않은데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에 많이 오신 분입니다. 유튜브로 찬양을 들어보시면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일러스트에 나오는 모든 장면이 일본 선교에 나오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면들입니다. 거의 100% 제가 아는 분들이고요. 찬양 마지막에는 몇 년 전 가남으로 돌아가신 제 선배 사역자님의 영정 사진을 어떤 그 아들이, 큰아들이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작년에 저도 그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한국의 KTX 속도로 7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7시간 걸렸어. 저는 일본에 유학을 와서 잠깐 봤지만 영상에 0.5%라는 기독교인 인구 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해가지고 1%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복음 하나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처럼 선교사의 삶도 고달프고 만만치는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찬양하셨지만 그 보혈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섬겨주셔서, 저를 만드신 분이 저를 섬겨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또한 누군가를 또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귀한 삶에 냉수 한 잔, 카페라떼 한 잔을 주님께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잠시 우리 반주에 맞춰가지고 한 1분 정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냉수 한 잔을 어떤 식으로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